은혜 가득한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예배합시다. 네, 공격적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 기쁘게 받으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손뼉 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한 신발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팔을 할렐루야. 우리의 쉴 곳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거추장스러운 모습, 한껏 힘이 들어가고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뜨거움과 순수함과 그 열정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오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우리를 있는 모습 주님 그대로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도우심을 내려놓고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주님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임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정하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찬양 아버지 이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운데 기도를 나아갈 들으시고 수 있는 성도의 응답하시고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회복되게 하여 신실하신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부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담아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명과 살아나고 믿음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하나님 생명으로 앞에 나아갈 수 힘을 있도록 얻고 인도하여 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승리하게 본격적인 예배를 바라는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의 갈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낙담하고 실패하고 무의미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동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서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여러 차례 나그네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요 또 이방인이라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세상 속에서는 약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처 없이 보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에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인 거룩함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이렇게 매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가 연상되지 않나요? 6월절 식사를 급히 먹고 그들이 가진 옷은 뛰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면 이렇게 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그러한 위협 앞에 놓여진 그러한 위기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북부의 지역에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 핍박과 위협이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라, 세상에게 순종하라, 순응하고 타협하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회유 아래 그리고 위협 아래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또 근신하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성도들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요동하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6월절 그 날이 지나면 이제 광야로 나아갈 텐데,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아갈 텐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떠나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경계하고 있으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는데 경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세상을 경계하는 것 말고도,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이나 세상을 경계하는 것 말고도 경계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경계할 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이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전의 죄성은 끊임없이 사실은 세상이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는 원하고 반응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해도 우리 내면에 반응을 안 하면 소용이 없을 텐데 우리 내면에서 깊이 원하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도 고무줄같이 이전의 삶으로 계속 회귀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그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일반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듣는 교양 과목에서도 나오는 이름인데 인간의 욕구를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또 잘 헤아려 보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많은 삶과 삶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 이제 또 다른 욕구가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단순히 오늘 먹고 사는 거 말고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의 욕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무엇을 할까요?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이제 노력하려고 수많은 시간과 힘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면은 또 다른 욕구가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가 부각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난 소속감을 누리고 싶고 나는 사랑을 받고 관계를 그러한 가족에서 소속감과 애정을 더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유대감을 더 형성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후에는 존중의 욕구가 나옵니다. 우리 가족 말고 나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그러한 지위와 인정을 바라는 노력 끝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조금 더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 실현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단계는 자신의 삶에 뭔가 이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꿈이나 내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아 성취의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하다가 마지막에 종교 생활도 나의 어떠한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단계들을 보아왔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단계고
여기에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 거기에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만 되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가져봐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를 가지길 원하고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런데 결국에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나고 계속된 결핍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또 공허감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문제는 여기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똑같은 삶의 단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겨를 없이 분주한 나의 목적, 그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나의 목적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우리를 첫 번째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내용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단계들을 지나 하나님 우리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단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단계들은 이미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이긴 한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구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첫 번째는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게 중생, regeneration,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회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니까 복음으로 내 상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존재가 비참하다, 내가 죄가 있구나, 마치 그동안에는 깜깜한 방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몰랐는데 불을 딱 켜니까 이 방이 엉망이었구나를 알듯이 복음의 빛이 성령으로 비추어지니까 이제 회심, 돌이키는 일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죄를 돌이키게 되니까, 내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니까 누구를 붙잡을까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내 귀에 들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나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세요. 칭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막 붙잡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붙든 믿음을 보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계시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누더기를 입은 비참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양입니다. 양자됨이라고도 하죠.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녀를 삼아주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가 여기까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쭉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댑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을 때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을 때 믿음으로, 의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신분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직 수많은 죄성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자녀답게 평생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잖아요.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끄러져 넘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해봐 하고 기회를 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성화를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마지막 단계, 여기가 뭐냐면 이제 영화, glorification. 우리를 정말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의롭다 불림받은 자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영화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최종 단계가 영화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 저는 늘 떠올리는 비유가 있어요. 잘 알려진 비유인데 왕과 왕의 자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비참한 아이, 혼자 살아가는 아이. 어떻게 해선 길거리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아이를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하고 궁전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서 그 왕의 자녀로 궁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법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죠? 페이퍼상으로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평생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몇 년의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왕이 자녀로 삼아준 그 즉시 신분은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왕의 자녀답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살아갈까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궁전에서 자기 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정말 오랜만에 씻어보고, 그리고 아침에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식탁을
난생 처음 맞아보는 식탁인데, 근데 이 아이는 그 식탁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그의 하루 일과는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전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길거리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포크, 칼, 수저, 젓갈 이런 거 없죠. 손으로 집어 먹고 얼음 먼저 먹고 이런 거 없죠. 그냥 다 흘리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제 상상으로는 그냥 조용히 주머니에다가 일단 좀 챙겨놓고 생존해야 되니까 언제 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떡할까요? 왕이 안 되겠다, 돌려보내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데려온 왕은 그를 끝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또 돌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의 자녀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얼마나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그 남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을 또 해보았지만, 고아인 학생을 흑인 빈민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하다가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센터에 같이 품게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여학생들도 12살, 13살만 되면 주일학교 하는데 안 보여요. 한 몇 개월 뒤에 배가 불러서 나타나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제 선교센터에 1명, 2명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지내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친구 1명이 있는데, 남자아이인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넘어가려는 하는 시점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친구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맨날 뭘 먹을 걸 찾아다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센터에 와서도 저희가 필요한 것들도 주고, 넉넉하게는 못 주지만 필요한 것도 주고 매일 먹을 음식도 함께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1시간, 2시간 사라져 있다 나타나 보면 어디 갔다 왔냐 하면 말은 안 하지만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가서 뭘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자꾸 주워오고 누가 빵꾸 나서 꼼에다가 도저히 못 쓴 양말을 다시 주워오고, 누가 버린 거 다시 주워오고, 방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 땡볕에서 감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몇 푼을 받는 그 친구들을 동경하고,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요거 물론 힘들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힘들겠죠. 자유롭게 늦잠 자고 싶은데. 근데 계속된 그 옛날 모습을, 답답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의 삶의 걱정, 이전의 삶의 가치, 이전의 삶의 목적,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거룩하는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신약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라, 17절에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는 이제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방향에는 분명히 우리의 순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해결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출발선, 레이스의 출발선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비로소 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출발선상에 딱 놓았는데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안 뛰는 겁니다. 출발선상에 놓여졌는데 나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난 지금 나의 신앙생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때가 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안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전력으로 달려가고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제자리 걸음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더 퇴보하고 도리어 더 삶에 우리는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데 루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을 점점 익숙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리고 죄성이 다시 활개칠 때는 내 이전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점 사그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해지고 죄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갈망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간헐적으로 느껴가지만 깊이 있게 누려가지 못하는 어떠한 배리어가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훈련하고 죄와 싸우려는 관심이 없으면,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 주제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목적이었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도리어 더 위험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사명을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좋은 동기로는 시작해요. 항상 나 헌신할 거다, 나 봉사할 거다,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날 거다. 그래서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내 거룩함을 도외시하는 사명은 그렇게 되면 점점 마찰이 생깁니다. 내가 이루고 공헌하는 것보다 허물어가고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을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내면의 거룩함에만 훈련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만 관심을 갖고 남에게, 다른 외부에게 아무런 관심을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반쪽이고, 또한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나는 훈련해야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계속 드레인되는 게 있고 계속 배리어로 서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가는 거룩함을 연습하지 않는데 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또 우리는 공동체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그 큰 것이 배리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사단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에서 최대한 뒤로 끌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취소 못하니까 플랜 B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건 그거는 내가 막는 거다. 사단이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도록, 허비해버리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도록 사단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는, 우리는 거룩함을 관심을 갖고 그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구약만 해도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거룩하라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명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어떠한 거룩한 목소리를 내라,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외적으로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해 주신 방향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이 계속 떠오르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그 죄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비워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가고, 이 작업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나의 죄성을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두 가지 작업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죄성, 우리의 아까 전에 표현으로는 사욕을 부정하고 제하여 버리고 복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남은 죄와 싸우는 것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가는데 정작 이건 진심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구해요. 근데 내 내면의 죄랑은 안 싸우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죄는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뒤에서 끄집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잡아당기는 그 세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은혜가 공존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은혜가 공존하면 우리가 은혜를 쫓으면서 가야 되는데,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삶에 돌아가서 내 죄의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도 다 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왜곡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많은 역할들,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곡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괴로워도 계속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나에게 숨겨진 또 가리워진 떠오르고 있는 죄가 없는지, 내 마음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하나하나 또 이겨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싸웠던 문제도 다시 또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또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진보가 없는 것처럼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는 그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을 하나하나 조그만 싸움을 이겨갈 때마다 점점점 우리가 우리의 그 은혜의 영역들을 우리 마음간에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죄와 싸워갈수록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죄가 더 보입니다. 그러면은 더 우리도 죄를 부인해 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가까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신약 성경은 성도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가라. 정말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1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야고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거룩하심으로 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입히고 싶다. 새 사람을 입히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표현은 다른데 같은 내용이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에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에베소서의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또 골로새서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향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직 너무나 갈 길이 멀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 그렇게 거룩함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내랑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 변할까 안 변할까? 저희가 서로 보면서 웃습니다.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그 중에 한 명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가 좋은 이유는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형제는 굉장히 혈기 있고 자기만 알고 또 그러한 다분히 그러한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그가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요한의 삶은 변화되죠.
그의 삶은 무수한 삶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결국에 담아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그렇게 때로는 혈기 많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계획과 고집도 강하고 여전히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움과 연약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와 또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을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결정과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거룩하라라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해보는데 그것은 결코 어떠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이나 우리가 지기 힘든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 좀 잘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너를 의롭게 보고 있고 나는 이미 너를 거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그리고 너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며 또 따르며 나아갈 때 문득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바꿔주시는 생각, 바꿔주시는 가치 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들을 조금씩 놓아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작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도 풍성하고 우리의 가정도 풍성하며 또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영혼의 복음 보욕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삶과 같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귀하다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이제 너는 내 것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위해 이 큰 계획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축복 가운데 이끌기 원하신다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상처도 있습니다. 내 삶에 풀어야 되는 막막한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내가 거룩함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꾸만 떠오르는 내 본성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내 본성을 이겨내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워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가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사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때로는 우리의 고무줄같이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자녀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행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몫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우리의 염려와 번민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다시 한번 율법주의적인 삶을 벗어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선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해가는 공동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거룩한 자로 또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배우자,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취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또 이루며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훈련되기 원합니다. 가장 넘어지고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또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의 거룩함이 연습되며 훈련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넘어졌던 문제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며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가르치며 인도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배우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돕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환우들,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걱정과 번민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그의 몸은 연약해질지라도 육체는 세잔하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은혜를 붙들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더욱더 날마다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목적인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의 죄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며 거룩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명 한 명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에서 손을 내어 만지시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넘어짐과 한계 속에서도 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또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 속에서는 약자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을 따라 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귀한 자녀된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